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성전에 모아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만세전에 예배해 주셨던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모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누구를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자정하셔서 날마다 빛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면서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니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위협이 온 세상을 참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도와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일로 인해 이 위협으로 인해서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땅 끝까지 보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의 사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귀한 사역이 계속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또 더 좋은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수술이 잘 되고 또 새로운 치료가 잘 되어져서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육체도 낫고 영혼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귀한 아기 이 땅의 선물로 허락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귀한 아기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모 지영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기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비디오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똑같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그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근데 그 쓴 사람이 의학 박사였는데 그 사람이 그 또 책을 한 권 더 그 밀리언셀러 책이 한 권이 더 있는데 그게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책은 우리가 읽을 때 뭐 내용이 그렇게 뭐 새로운 행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기보다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의 아주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데서 행복이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그 사람이 느끼고 그렇게 말한다면 환경이 변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행복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환경이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환경도 변할 뿐더러 우리 자신도 점점 변화합니다. 어제는 좋은 환경이라고 느끼지만 오늘 또 내가 이 환경이 아주 지긋지긋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행복을 결정짓는 게 결코 환경이 될 수가 없고, 그 책에 의하면 우리 내적인 요소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 책이 갑자기 행복이 생각났느냐? 정말 힘들게 살다가 아주 고생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전까지는 분명히 행복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대부분이 가나안 사람 시몬 빼고 유대 사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정말 뭐 그렇게 어부가 살판나는 직업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어부는 한국의 어부는 힘든 직업이라 한국 청년들이 안 하고 죄다 저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갖다가 다 데려다가 어부를 쓰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매일 봅니다. 그러다가 너무 과로해갖고 그 동남아에서 온 어부들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그 어부 일이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어부예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아버지 세베대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는 그나마 배도 없고 남의 배를 타고 이렇게 빌려서 고기 잡아서 얼마는 선주에게 주고 얼마는 자기가 갖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도 대부분 어부였고 마태, 세리 빼고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직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뀝니다. 다 그래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당시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다 변한 거예요. 본문 속에서 왜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면요, 사람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면은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죠. 끝까지 죽기까지 누가 힘든데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당하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만 끝까지 오래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케어해 주느라고 늦게까지 살았지, 나머지 사도들은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부터 순교를 당하기 시작해서 거의 다 순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이런 사실로 보아서 이 제자들의 삶은 참 행복하고 자기 스스로 느낄 때 가치가 있는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데, 곧이라는 시간을 말해주는 단어와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사도 요한과 형제 야고보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배 그리고 금을 버려두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남의 거니까 남의 배니까 배는 아니고 그물만 버려두고,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단어가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야. 곧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뭐 심각하게 머리를 싸매고 앉아갖고 따라갈까 말까 이러면서 몇 날 몇 밤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곧이야, 즉시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쫓아갈 때 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손에 갖고 있었던 그 그물은 한번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은 낚시 어부들한테는 이 그물을 갖다가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구멍이 넓어진 거는 다시 기워서 다른 그물 코가 비슷하게 똑같은 사이즈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 그물 깁는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랍니다.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 그물을 갖다가 버려두고라는 말은 본문 속에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지만 대단한 결단이에요. 대단한 결단. 그게 밥줄인데요. 그거 평생 한 거예요. 몇 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결심했던 거고, 딴 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물로 고기 잡는 일 외에는. 그런데 곧 이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심과 결단이며 우리에게 제자들이 어떤 그 부름을 받을 때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 훤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 세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즉시 떠나니라. 마태 세리가 앉았던 세간원의 자리에서 즉시 떠나버렸어요. 힘들고 어렵고 세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직업을 그렇게 쉽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훌쩍 쫓아가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갖다가 뒤에다 놓고서 그 배를 자기들의 배가 될 터인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배와 아버지를 뒤에다 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이 세상에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레지스트할 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장로교 교리 칼빈의 교리 중에서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 우리 성도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이 부르셨지만은 나는 피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즉시 주님을 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 세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곧 쫓았고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버린 거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버렸을 테고 또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방법도 버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나서 쫓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부른 사람들을 왜 행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스펜서라고 하는 누가 내 치질을 옮겼는가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우리의 내적인 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고 그 내면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풍성한 그 곡식들과 많은 포도주, 새 포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많은 환경이 풍성한 곡식이 많고
또 새로운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보다 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내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의 내면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들은요, 자기 혼자 자기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교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기준이 있어갖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나 혼자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힘든 일이에요. 아무 기준점이 없는데 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행복한 건지, 내가 슬픈 건지, 내가 기쁜 건지, 내가 지금 울어야 되는 건지, 기준점이 있어서 우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기준점이 있어서 내가 지금 웃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판단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나를 다시 데려가실 것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인해서 비로소 우리의 숙제가 풀리고 내 자신을 기피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기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깊이 알아야 나 또한 내가 스스로를 기피할 수 있고, 그 깊이 아는 걸 통해서 나를 알아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기쁨도 깨닫고 내 안에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 있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인가요? 목적 있는 삶.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갔다가 구경만 잘하고 와라, 뭐 가서 세상에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자연 감상하다가 와라가 아니라, 누구나 다 땅에 보냄을 받을 때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사명이 있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야. 아무 사명 없이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괜히 보냅니까? 괜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힘든 일, 조롱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셨어요. 그래서 돌을 맞아가면서, 돌을 피해서 성 밖으로 나가면서도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소경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소경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단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주셨던 내 양들을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는 이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결코 사명을 잊어버리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 사형에서 7원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사명을 가지고 계속 사셨던 분이 이제 내 죽음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다 누리게 되었다. 그 사명 내가 이제 이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감에 사로잡힌 삶의 증거죠.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생애 동안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아무도 불쌍하다,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영광스럽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스러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되게 힘들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면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목적이 없는 삶은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교회마다 그 목적 사명감을 성도들에게 찾아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명감을 찾아냈을 때 성도들에게는 열정도 생길 뿐더러 희망과 소망과 또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이민자의 삶 중에서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 시큰하다가 자녀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은 부모는 시름시름 앓는, 그리고 힘이 들어서 그동안은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갑자기 그냥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사명을 놓는 순간에 사람은 아주 초췌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꽉 붙잡고 살아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멋있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명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여지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사명이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혀 사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한 시간도 내 힘이 안 돼서 내 정신이 쇠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모르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사명감에 사로잡혀 산다는 이 모습에서 떨어져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 당할 때까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또 상당히 가룟 유다 빼놓고 또 마태 세관원 빼놓고는, 세리 빼놓고는 대부분은 다 어부 출신이고 다 별로 가방끈이 길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고귀한 삶을 살았어요.
고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교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산 거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주신 거 외에도 이 제자들이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았던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을 살았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명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는 한 이 초라한 어부들이, 그리고 참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누가 봐도 좀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그런 제자들이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쭐거리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님이 큰 그 권세를, 나사로를 살려냈을 때는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거렸습니까? 내가 쫓아가는 사람, 내가 섬기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거리면서 아마 때로는 겸손을 살짝 놓아버리고 살짝 어깨를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는 반면에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자기들이 쫓아가던 그 선생을 잃어버린 고통.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주님을 매주마다 만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일날 만나서 우리도 주님처럼 다시 살 것을 확증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기념하는 것이, 그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주일날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으쓱하면서 이 사명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한숨만 나오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됨으로 나를 발견하는 이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려는 열정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거죠. 어디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건강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입니다. 그 건강과 가진 것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과 예수님 때문에 나를 깊이 만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이것은 아무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뺏어가지 못하고 오직 이 사명과 나 자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인식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가면서 고귀한 삶 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넘치고 그리고 결국은 목숨까지도 자랑스럽게 버리면서 순교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생각하고 그 사명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명은 열정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찾게 하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깊이 알므로 우리 자신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7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는 법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사명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더욱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도록 성도들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송 부르시겠습니다. 요 위에 그냥 우리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사로잡혀 늘 열정적으로 감당코자 하는 뉴욕 중앙 산영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